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자, 오늘도 백설기 힘차게 출발해봤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책임져 주실 백설기 패밀리 세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이성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성희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외부 활동이 많으신데 특히 야구 때문에 바쁘시다는 얘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목사가 야구 때문에 바쁘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 말은 좀 빼고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야구를 좋아하세요? 예, 야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경기 규칙이나 용어나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 가는 삶과 아주 꼭 빼닮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구는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만들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왜냐하면요, 예. 야구는 홈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홈에서 와서 다시 우리가 홈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본향 가는 사람들. 예. 그런데 한 바퀴 도는 거 보면은 홈에서 1루, 2루, 3루, 홈. 정사각형이죠. 네. 4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세상의 숫자예요. 아. 그 세상 한 바퀴 돈다는 뜻이거든요. 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야구라고 하는 것은 국이라고 하면서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홈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사람이 맞아요. 홈에 들어가요. 예. 더구나 결정적으로 우리 야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희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아, 그렇죠. 또 구원도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경기도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쓰는 경기가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야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이 다른 주자를 살리기 위해, 다른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빵 하고 멀리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톡 돼서 자기는 죽고 그렇죠. 남을 살리는 그 타격을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아. 또 하나, 네. 앞에 있는 투수가 잘 못 던져서 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가는 다음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아. 이런 구원과 희생의 의미를 지금 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드릴까요? 아니요. 야구 마니아 두 분이 오늘 노리시는 예.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또 네. 원장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맞습니다. 할까요? 오늘 네. 다 반가운데 네. 특히 이 원장님 오랜만에 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동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김동현 원장님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 일단은 뉴스 사회면에 나오셨더라고요. 사회면? 온 의학 대상, 사회봉사상까지 최근에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예.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온 의학대상은 이제 부산에 있는 온 종합병원 그룹에서 네. 올해 처음으로다가 지정한 상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0명의 각 분야별 의료에 있는 분들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회봉사 부문. 사회봉사 부문. 네, 그 비전 케어 활동 때문에 네. 아마 그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뭐 선교 다녀오셨다는 얘기. 뭐 선교는 워낙 많이 다니신다는 저희가 네.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지난주 돌아왔는데요. 네. 모로코에 3주간 모로코의 3개 도시에서 저희가 비전 아이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아가딜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 또 자고라라고 사막에 있는 도시, 또 이제 산 속에 있는 그 메크네스라고 북쪽에 있는 도시. 네. 그리고 거기를 한 돌면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 세 군데에서 수술을 했는데 263명 이렇게 수술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런 수술들을 무료로 선교 활동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비전 아이 캠프가 이제 요번에까지 378회 네. 그 단기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역에 수술 받는 사람은 다 무료죠. 이걸 위해서 이제 의료진들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이제 백내장 수술 이런 거는 다 돈이 들거든요. 네. 장비와 이 의약품, 특히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한 사람당 한 100불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63명 수술했으면 거의 3천만 원 쓴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하고 네. 또 가는 분들은 다 자기 돈 내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물론 그 환자분들이 돈을 받고 돈을 내고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수술을 하고 온 거죠. 예. 그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신 거네요. 네, 그게 사실 한국에서는 백내장 수술한다고 하면은 잘 이렇게 실명 상태에서 수술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백내장 네. 좀 약간 뿌옇고 뭐 뿌옇고 그런 잘 안 보이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시력으로 얘기하면 0.5, 0.6, 0.7 정도에서 수술하니까 네. 0.5, 0.6, 0.7이면 사실 사는데 큰 지장은 그렇죠. 없어요. 보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수술하는 환자들은 네. 0.1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인지 낮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형태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실명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거죠. 아니. 부모님도 보고 자식도 보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보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우, 얼마나 진짜 막 기쁨의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보람이 있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상 받을만 하시네. 그러니까요. 아유, 저런 분을 상을 줘야지 누굴 그렇죠, 상을 줘요. 그렇죠. 아멘. 김일정 원장님께서는 어떤 상 기억나세요? 저도 뭐 상을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군의관으로 군에 있을 때 네. 한번 그 부대 내에서 이 폭탄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병사 한 분이 이렇게 사망을 했던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앞에서 터져버리니까 사실 손도 다 날아가고 이렇게 막 형체가 일그러진 거를 아버님, 부모님 오셔서 너무 슬픈데 그거를 제가 이제 군의관이니까 한 대여섯 시간 걸쳐서 그걸 복구를 좀 했어요. 예. 네. 어떻게든 최대한 이 손도 좀 만들고 얼굴도 좀 만들고 예, 그거를 하고 이제 부대 높은 분이 이제 상을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상보다는 그 부모의 얼굴이 이제 말씀하니까 떠오르네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백설기 문을 열어야 될 텐데요. 우리 백설기 문은 꼭 이 두 분께서 세 분이죠. 네. 세 분께서 멋지게 열어 주시겠습니다. 네. 백설기 극장 레디 액션! 야, 성야, 오늘 녹화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가자. 야, 아이씨. 배고파. 안 돼 언니. 왜? 나 오늘 녹화 끝나면 집에 일찍 가야 돼. 뭔 일이니? 아이, 왜? 우리 집 아저씨 언니 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너 뭘 또 잘못됐길래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만들어? 아니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어. 어저께 언니 모처럼 둘이 마트를 갔거든. 응. 그래갖고 시식 코너에서 시식 그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장도 많이 보고 그랬어. 그래요. 잘 없는 일이잖아. 그래. 그 괜히 기분이 연애 때 기분이 확 드는 거야. 그렇지. 갖고 언니 여기다 내가 응. 막 코스를 내면서 여보 나 오늘 너무 즐겁다. 오늘 너무 좋지. 그래서 팔짱을 딱 꼈다. 응. 그 순간 난리가 난 거 아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어디서 여보라고 그래? 내가 사실 언니 노안이 심하잖아. 예. 근데 요새 백내장까지 있어갖고 앞이 제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내 딴에는 언니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팔짱 끼고 내가 자기 여보 하고 팔짱을 꼈는데 글쎄 지나가는 아저씨 팔짱을 낀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언니 자, 오늘의 예. 주제 바로 눈 건강 되겠습니다. 눈 건강. 예. 네. 아니, 자기야 이러면서 팔짱을 낀다는 게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팔짱을 꼈다니. 예. 아니 근데 네. 우리 신체 중에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기관이 바로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네. 눈 질환은 발병 초기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어서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눈 건강을 예방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지 한번 물어봤더니요. 네.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무려 15%가 된다는. 네. 정말요? 이런 자료가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는 그래도 정기 검진을 받는 네. 쪽에 속하는데 15%면 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눈에 대해서 아예 신경 안 쓰다가 어떨 때 가냐면 갑자기 눈이 아프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이럴 때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시니어들은 주로 어떤 눈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시니어들이 병원을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중증 질환이 있을 때 그때 뭐 안 보이고 아프고 뭐 그런 좀 질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망막의 이상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경증 환자가 훨씬 더 많죠. 경증. 예, 눈이 침침하고,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고, 또 뭐가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 네네. 바람을 쐬면 눈물이 막 흐르고, 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많고, 근데 중증의 경우에는 아까 시력에 연관돼 있는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증, 또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오래 사시잖아요. 그 노인성 황반변성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요즘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영상도 보죠. 거기서 쇼핑도 하죠. 그냥 끼고 살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시니어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사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는 보통 자동 조절하는 렌즈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달린 근육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 포커스를 가까운데 멀리를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노안이 되면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까이를 자동 조절하는 근육이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걸 볼 때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은 근육통이 오잖아요. 네. 눈에도 마찬가지로 근육통이 그래요? 옵니다. 어머. 그래서 결국은 눈이 아픈 것이 결국은 머리가 아프게 되고 결국은 점점 안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는 거죠. 노안 초기에 흔히 얘기하는 게 침침하다고 하는 증상들이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 가면 일단 손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진맥, 맥 짚어보시고. 맥 짚어보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게 가끔 이렇게 눈을 까서 이렇게 보신단 말이시죠. 네. 예. 네. 근데 이 눈을 보면 병이 보이나? 이런 궁금증이 환자로서는 있을 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눈에 모든 게 쓰여 있습니까? 네, 인체의 눈뿐만 아니라 뭐 네. 코, 혀 이런 모든 인체들에게 나오는 어떤 외부적인 사인들은 네.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던 예전부터는 중요한 진단의 어떤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내 신체 증상이 드러나는 창이니까. 희한하게 기력이 있고 총명한 사람은 눈에 이렇게 광채가 나죠. 네네. 그런데 기력이 없고 아픈 사람들은 눈에 광채가 없어지죠. 이거는 뭐 한의학적인 거는 아닌데 19세기부터 유럽에서는 홍채 진단이라는 게 좀 많이 발달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홍채, 눈에 이 지문이 있잖아요. 네. 그 색깔과 모양, 그다음에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질병을 찾아내는 그런 홍채 진단.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한의학적으로 요즘 활용하게 되는 눈의 진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벌써 이렇게 눈을 보고서 말이죠. 네. 눈 색깔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야, 너 눈이 왜 동태 눈이야? 네. 그런 게 그런 네, 데서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정신 건강이 눈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사람의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 네. 이게 시각적인 면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다. 네, 사실인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 네. 연구된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면 대뇌 피질의 이렇게 저하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갇혀 있는 시각 피질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실제 사물을 볼 때 선명함이 떨어지게 본답니다. 좀 흐리게 보이고, 네. 그러니까 빨간 게 더 빨갛게 보이는 게 건강하다면 빨간 게 덜 빨갛게 보이고 그렇게 흐리게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들이 지금 있고,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각 피질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정도로 추측은 하고 있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흐리게 보인다. 요거는 지금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네. 백설기 패밀리들의 눈 건강은 어떤지 그러니까요. 한번 문영미 들어보겠습니다. 권사님은 네. 눈 건강 어떠세요? 김동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지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네. 신비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면은 굉장히 제가 이 모든 신경을 막 쏟고 있는데 원장님이 한 분으로 안 보여요. 진짜? 그럼 이렇게 보이고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뜨고 있는데 여기에 까만 것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피문증. 이게 이제 한쪽만 날아다니더니 양쪽에서 막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또 이걸 눈을 제가 뜨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아파요. 이 눈 우아래가 여기가 뻣뻣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인공 눈물이나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래서 이제 안과를 갔잖아. 안과 갔더니 근데 백내장이 있으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난 지금 날아다니는 게 급하지 내가 백내장이 지금 급한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빛을 좀 많이 본다든지 이러면 여기가 뻣뻣해가지고 뻑뻑해. 뻑뻑해. 아까 우리 김동현 원장님 말씀에 아주 다 얘기야. 다 내 얘기야. 얘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신경이 이게 뿌옇고 막 이러니까 막 집중을 해서 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번엔 전승희 권사님은 눈 상태 어떠세요? 저 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력이. 어머 내가 이런 일이 있네 갖고 지금 돋보기를 한 5군데 놓고 그래야지. 살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증세는 눈이 너무나 아픈 거야. 아파도 너무 아파. 어떻게 아프세요? 어떻게? 빠질 것처럼? 빠질 것처럼 아픈가 봐요. 근데 언니는 왜 밑에도 아파? 나는 밑에는 안 아파. 밑에는 안 아프고 눈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눈을 감고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 너무 눈이 아프면 눈을 감아야죠 어떻게? 네. 그럼 우리 남편이 옆에서 찔른다 언니. 내가 자는 줄 알고. 나 자는 게 아니야. 눈이 너무 아파서 이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병원에 가면 고쳐주시나? 예, 한번 이제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저 밤운전은 못하겠어. 밤운전이 너무 이 분간이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이 탓인가? 왜 이렇게 이걸 얼른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거에 안 돼. 신호등이 3개가 아니라 12개로 모여. 밤에 운전하면 형태가 막 다 이렇게 얼굴어져요. 그래서 빨강 노랑 이렇게 돼 있잖아. 절대 못해 밤운전은. 그치? 이게 막 12개로 보이지? 뭐 흐리멍텅해. 지금 야간 운전 못 하세요? 지금은? 아니 그렇다 이거지. 밤에 운전. 밤운전 안 해요. 아담수 안 해요? 낮에만 해요 그러면? 그럼 불편하실 텐데. 김창윤 집사님은 눈 상태 어떠세요? 저도 뭐 형편없죠 뭐. 어느 날 딱 보니까는 그 텔레비에 그 자막이 쭉 나가잖아요. 네네. 자막이 뿌옇게 해갖고 막 이중으로 보이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야간 운전하면 그 사인판 있잖아요. 얼로 이렇게 빠지시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계속 직진. 네, 그래서 위험하잖아 일단.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백내장이다. 백내장.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라. 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죠. 아, 했어요. 2개 다 했는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죠. 네. 5년 됐는데 그냥 먼 거리가 이렇게 잘 보이는지 나 세상에 잘 보여.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먼 곳이 그냥 안경 벗으면 먼 거기 다 보여 그냥.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 보이는 거는 좋은데 네. 이게 또 눈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이 햇빛을 보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눈에서 진물이 나와. 눈물이 나와요. 예, 눈물이 눈물은 아니야. 진물이 나와요? 예, 눈물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눈물인데 네. 진물은 이렇게 쭉 흘러갖고 이 광대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묻어놔요 이게 안 지워져. 눈물은 지워지지만. 갑자기 그 진물과 눈물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눈물은 그냥 물이란 말이야 그냥. 네네네. 그 진물은 뭐예요? 진물은 진한 물이고. 아니 잠깐 이게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계시니까 그럼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진물도 나옵니까? 아니, 진물하고 눈물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죠. 선생님, 진물이 나온다는데요. 네, 이게 뭐 예. 본인이 느끼는 게 맞는 거죠. 진물이면 진물이고 눈물이면 눈물입니다. 진물은요 이렇게 흘러면 눈 꺾인 것처럼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묻어놔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사실은 눈물은 여기 내려가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네네. 눈 안에. 근데 그게 막힌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게 내려가지 않고 그 내려간 거는 코 뒤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막히게 되면 바깥으로 넘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지금 수술하셨고 뭐 우리 다 이제 시니어시잖아요. 네. 시니어는 아까 노안도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고 요 얼굴의 앞면의 근육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여기 파이프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육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넓혀졌다 좁혀졌다 해야 되거든요. 펌프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펌프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특히 찬바람 불거나 밖에 나갔을 때 싹 오그라들어갖고 이게 퍼지면서 펌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면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김창준 집사님은 일단은 그 펌프, 눈물, 이렇게 샘에 그 빠져나가는 구멍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그럴 수 점검을 있죠.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그렇죠. 구멍을 그런 분들이 뚫어야 많아요. 세 분의 증세는 다 개선될 수 있는 증세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개선 가능한
증상입니다. 와, 지금 병원을 안 찾아서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는 네, 분들이 눈에 거죠? 사실은 그 노화 현상이 신체에게서 빨리 오긴 하지만 기능상으로 제일 오래까지 유지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100m 달리기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시력이 1.0 보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TV 보시고 책 그럼요, 보시고 다 하시는 보죠. 분들 그러니까 계시죠. 1.0의 시력을 90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노화는 빨리 오지만 기능상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시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2세신데 네네. 얼마 전에 시력 검사를 했는데 1.0이 나오셨어요. 그럴 테니까. 이야. 네. 표성수 씨가. 네. 수술하셨어요? 수술 안 했는데. 네. 와우. 저희 친정 엄마도 저기 돋보기를 안 쓰시고 책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돋보기를 다 보이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특이하구나 했더니 더 대단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이게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은 네. 우리가 뭐 노화가 45세부터 노안이 오고 뭐 70세 되면 백내장 100% 온다. 다 그렇게 뭐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신체 나이가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90세가 넘어도 수술도 안 하고 백내장도 없이 1.0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인데도 빨리 노안이 오고 백내장도 빨리 오고 뭐 사람의 몸이란 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컴퓨터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많으니까 이게 안구 건조가 자주 와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이제 그걸 많이 보니까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 모니터 뭐 노트북이든 보통 PC 모니터든 뭐 손을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뜨뜻해요. 네, 열이 납니다. 그 난로에다가 손을 대고 있으면 이게 마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눈도 각막과 결막이 점막이거든요. 물기가 있는 조직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거를 댔을 때 이렇게 마르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니터나 이런 PC를 볼 때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눈을 다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네. 1분에 12번 이상 깜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 한 10분만 지나게 되면 눈을 안 깜빡입니다. 눈을 안 깜빡이게 되는 순간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런 분들 인공눈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건조할 때 건조하다고 인공눈물 넣기 시작하는데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기는 PC 보기 전에 미리 넣어서 촉촉하게 하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너무 장기간 작업을 할 때는 뭐 1시간 하면 10분 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쉬면서 눈을 자주 깜빡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몸에서 뭐 생리적으로 그냥 눈물이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네. 깜빡깜빡하면은 자기 눈물이 눈을 코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독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말씀하실 때는 나를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건데 네. 우리 패밀리들은 그런 순간들이 어떤 순간에 임재하셨는지, 네. 도래하셨는지.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믿고서 나아갔던 순간. 저보다도 뭐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할까. 네. 네, 우리 장모님이 그 3년 전에 그 천국을 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평생 그 살아생전에 기도, 전도, 그리고 금식 이거 밥 먹듯이 했고 네. 그리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우리 장모님.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제 가끔 제가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장모님 뵈러 가면은 CTS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CTS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장원 CTS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사위가 세상 봉성에 많이 나와도 좋지만은 여기 기독교 TV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우리 사위 기독교 TV에 매일 나오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응?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백설기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 백설기 출연.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아멘. 근데 장모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은 내가 백설기에 출연하지 그걸 매주 한 번씩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 그러나 장모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는데 제가 천국 갈 때 CD에다가 백설기 저장해가지고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모여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 백성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장모님하고 같이
백설기 딱 틀어놓고 아우 좋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장모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에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니까 제 레이더에 제일 먼저 걸린 게 저희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 세대보다 더 이전에 정말 험하게 가진 고생만 하고 평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이 종교라는 우리 할머니는 뭐 절에 다니고 이런 것도 없는 분이야. 그냥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갖고 이제 만났을 때 할머니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 이년아 너나 다녀라 이년아 너나 다니든지 말든지 이러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도 할머니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연구를 하다가 할머니가 알아들으시든지 말든지 해갖고 이제 천국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듣고 계셔. 네, 듣고 계셔요. 그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한 달쯤 있다 또 갔어. 좀 멀리 사셨어요. 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는 90이 넘어가지고 누워만 계셨는데 이 눈이 좀 흔들리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가셔야 되는데 할머니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시면은 할머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할머니 나를 이제 한 번도 못 봐. 나는 이제 천국 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생활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은 잘 구체적으로 못 하는데 눈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교회도 못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믿니? 이런 걸 약간 뉘앙스가 느껴져서 내가 할머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누가 할머니더러 교회 다니자고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머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믿고 할머니가 잘 살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누구 미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할머니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할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마음을 다 아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그러래. 근데 영접 기도가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을 다 쉽게 풀었어, 애기처럼. 쉽게. 예. 그러니까 조금씩 따라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영어 이름이잖아요. 아멘 발음을 못해. 아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 그래서 이제 가고 일주일 있다 또 오고 영접 기도를 제가 3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꿈 꿨어요. 할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꿈 꿨어요. 아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 그 외갓집 우리 장광씨 쪽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외갓집은 안 믿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험을 했죠. 너무 좋네요. 귀한 간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가 우리 믿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그분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믿음 없어도 그분 믿음에 그냥 기대기만 하면 얹어서 이런 보이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가다가 이제 눈이 감게 되는데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또 자기 어떤 지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면은 영 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영의 눈, 육의 눈 다 소중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세 분 원장님이 계시니까 눈의 건강, 육적인 눈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허심탄회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네. 공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원장님. 네네. 제가 지금 당장 이 백내장 수술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원장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지금 얼마나 제가 갑갑하겠어요. 네네. 근데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미루세요? 언젠가는 뭐 이게 걷어지겠지. 언젠가는 맑아지겠지. 저절로. 언젠가는 뭐 이러다가 말겠지. 이게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루테인이라는 거 그거를 먹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맑아지고 좋아질까요? 그 루테인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루테인이라는 약은 노인성 황반변성, 그것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약입니다. 예방.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노인성 황반변성의 증상이 생길 것 같은 게 눈을 보면 보이거든요. 그때에 보통 먹기 시작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네. 또 궁금해요. 네. 저가 이 검사를 하러 또 딴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압이 높다.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게 혈압이 높은 건 고혈압이고 네. 안압이 높은 건 녹내장입니다. 내장. 녹내장. 이 눈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눈에 시신경이 있거든요. 시신경이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있어서 뇌신경이 죽으면은 사실은 재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도 죽으면 신경 조직이라는 건 죽으면은 다시 잘 안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노인성 황반변성이든 사전에 정기 검사를 하면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약이 많습니다. 녹내장 안압을 낮추기도 하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약들이 있고 노인성 황반변성도 아까 루테인 또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황반변성으로 잘만 관리하면은 끝까지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녹내장도 잘만 관리하면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가실 게 아니라 안과를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이따가 퇴근하실 때 같이 따라가세요. 같이 따라가셔서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제발 좀 그러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래요? 딴 데 지금 가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까진 가려 그러면 무릎하기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저희가 가려면 또 눈이 안 보이고. 자, 그러면 전승희 권사님은 또 궁금하신 거 뭐가 있으세요? 영양제 안 먹거든요. 네. 그리고 잘. 이제 그냥 식품으로 좋다 하는 거를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당근이 눈에 좋다 그러고 당근 당근, 쪄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네. 제가 권 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양파도 요새 최근에 들으니까 뭐 눈을 뭐 맑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양파. 그러면 그 양파나 당근이나 이런 거 우리가 식품으로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정말 이 눈 건강이 회복되고 좋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김동혜 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 진행이 됐더라도 좀 회복력이 빠르게 하는 것, 그렇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먹기 때문에 음식을 잘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를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꾸준하게 먹으면 야맹증이나 눈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퀘세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좋은 영양소가 되죠. 이거 외에도 케일 같은 경우 그리고 깻잎, 시금치 이런 데도 루테인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거는 좋다라고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보통 6에서 10ml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20ml를 넘지 않게 먹어라라고 권장량인데 우리가 케일 같은 경우에 루테인 성분이 제일 많은데 케일 같은 경우에는 100g에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1에서 30mg 정도의 루테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케일 같은 거 하루에 한 5장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팁이 이제 당근을 먹을 때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에요. 물에 녹는 게 아니고 기름에 녹는 거라서 기름에 볶거나 아니면 샐러드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저는 눈이 이제 피곤하거나 건조하고 그러면 이게 눈을 자주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 우리 와이프가 모니터 하면서 아우 여보 제발 눈 좀 깜빡거리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가끔 하는 것 같은데도 자주 이렇게 깜빡거리나 봐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눈 깜빡 증세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가서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떨 때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 정신과 치료는 보통 어린아이들의 틱이 제일 많고요. 근데 오늘 옷을 보면 틱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닐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제 시니어들에는 이제 파킨슨 병도 눈을 깜빡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증상을 동반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의외로 우울증이 있을 때 이 안면 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눈 깜빡이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처럼 안과를 먼저 가시고 이걸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안구 건조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혹시 우울해서 내가 좀 더 깜빡이나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너무 이 눈 깜빡이는 게 너무 정신과적인 질병과 자주 맞닿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조금 우울하시다면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안면 근육을 좀 많이 쓰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불안해서 자꾸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불안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 깜빡이는 것만으로는 버릇인가 본데 단순 버릇.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틱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신과 쪽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틱이 있어도 아이들이 정신이 멀쩡할 수 있지만 이 틱을 유발하는 기전이 정신과의 약물을 통해 치료가 되니까 정신과에 오셔서 약을 처방받으면 뭐 일과성 틱이나 이런 틱들은 금방 치료가 될 거고 더 장기화되는 거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정신과에 방문하시면 되고 혹 이제 어른들 중에 어릴 때 틱을 못 잡아서 그냥 습관인 줄 알고 틱인데 계속 두고 보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깜빡이는 게 많다면 이제 안과부터 시작해서 조금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속안에 있으면 얼굴 근육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미간도 찌푸릴 수 있고 눈도 깜빡일 수 있고. 진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눈이 안 좋아지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기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누군가는 듣는 성경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여의치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또 혼자만 크게 틀어놓고 또 듣는 성경 하기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이런 에러를 상담을 원하시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환하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는 큰 글씨 성경을 저는 권해요. 성경 보면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강단에 두는 거. 그거는 뭐 어지간한 분 다 보이거든요. 그것도 안 보이면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인지 능력 가운데서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이게 청각이나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은 이제 그보다 상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경우는 들어야죠. 뭐. 백설기만에 있는 코너입니다. 의사들은 꼭 한다. 그렇습니다. 의사쌤들이 본인들의 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나 건강 꿀팁을 전수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먼저 김동애 원장님께서 해주실 텐데 뭐 지금까지 차근차근 눈에 대한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또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꼭 한다 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OX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한테까지 주셨어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뭐 어떤 거길래?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노화로 인해 눈 시력은 어차피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까 노화는 빨리 오지만 끝까지 시력이 유지된다고 90세에서도 1.0 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X가 정답입니다. X가 정답. 예. 네. 아니 제가 노화는 빨리 오지만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네. 끝까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나이 들으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이 90세인데도 1.5라는 거는 그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1.0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네, 시력이 나이 먹는다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예. 저는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고도 틀렸네요. 네. 글쎄 왜 그러셨는지 제가 잘. 저는 이제 뭐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눈은 괜찮은데.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까 안구 건조증 얘기했는데 안구 질환은 우리가 책이나 컴퓨터를 보는 자세와도 연관이 있다, 없다. 자세와 눈 건강이 관련이 있다. 자세와 없다. 네. 없지. 자세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정답은? 정답은 있다입니다. 있다. 네. 자세랑요? 네, 자세랑 장관이 연관이 있죠. 네. 아까 우리 목사님 PC 많이 보시고 노트북도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엎드려서 책 보는 게 시력이 나빠집니다. 아, 누워서 엎드려서. 그리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PC를 볼 때 특히 모니터를 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책상 위에다 PC 모니터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눈을 이렇게 떠야지 됩니다. 아, 예. 그럼 눈이 더 많이 열려야 돼요. 더 많이 마르게 됩니다. 아. 그죠? 그 눈뿐만이 아니라 목에도 안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환자분들한테 건조하고 PC 작업을 오래 할 때는 가능하면 낮춰라. 조금만 더 낮춰라. PC를 낮춰서 눈을 이렇게 하면 눈을 들뜨게 되죠. 네. 덜 말리죠. 목도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가 눈 건강, 보는 것도 그렇고 건조한 것도 그렇고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네. 중요하대잖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구 건조증은 요즘 흔한 질환인데 인공 눈물을 건조할 때 넣는 것보다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 다 만점 나오겠네요. 하나, 둘, 셋. 건조할 때. 네. 건조할 때 넣는 게 좋죠. 야, 왜냐면은 미리 사용하면은 네. 질문이 나오나요? 과사용. 네? 아사요. 질문이 나오나요? 건조할 때 넣어야 되는데 미리 사용하는 거는 이거 과사용. 정답은 옵니다. 옵니다. 정답은 오. 수업 시간에 뭐 했어?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돌아서면 잊어버려. 야, 이거 그런가 봐요. 한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 눈물을 건조해서 아플 때 넣게 되면 또 자극이 됩니다. 네. 이것도 눈물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뭘 하기 전에 장기간 PC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기 전에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하면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중간중간에 쉬면서 눈을 자주 깜빡깜빡 하면은 자기 눈물로다가 눈을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김동희 원장님께서 특별한 또 눈의 건강에 좋은 세수법을 또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예방 세수법이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PC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건조한 뭐 외부 환경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서 보면 눈꺼풀에 보면은 기름샘이 있습니다. 네. 네네. 마이보미안 글랜드라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기름샘이 적당히 눈을 코팅해주는 분비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갖고 네.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눈이 침침해요, 따끔거려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또 염증이 생기면 또 빨갛게 충혈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그 기름샘을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요. 네. 세수할 때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 이게 사실 눈을 잘 안 닦게 되거든요. 얼굴은 잘 닦지만 눈 주변에 비누칠을 해서 눈 주변을 잘 닦습니다. 아, 눈 주변을. 네, 그리고 따뜻한 물로다가 씻어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름샘, 마이보미안 글랜드를 갖다가 깨끗하게도 하고 열어주기도 해서
눈의 그 기름들이 눈앞에 잘 코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눈물 많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세수할 때 눈물 샘이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예. 요거를 자꾸 마사지해 주시면 여기를 마사지. 여기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코 옆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눌러주면 마사지하고 기름샘을 열어주도록 따뜻한 물을 세수하시면은 건조증도 줄일 수 있고 또 눈물 나는 것도 더 줄일 수 있고 그런 예방적 목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지식과 또 세수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눈 건강을 위한 정신의학적 방법은 뭐가 있을지 김민철 원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눈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눈도 있고 아까 마음의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마음의 눈에 대한 것 한 가지와 실제 눈에 대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눈 상태를 체크하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우리 눈에 들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들보를 제거해야 남의 눈에 티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들보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들보가 좀 있겠죠. 근데 자꾸 남 지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사님도 계시고 다 제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늘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사시다가 누군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되게 화나고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못마땅할 때. 못마땅할 때가 있죠. 좀 필요 이상으로 못마땅한 그 점은 내 문제입니다. 그게 내 눈이라고요?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라고. 내 문제가 상대방에게 보일 때 훨씬 반응을 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훨씬 비난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과하게 열받거나 너무 심하게 힘들 때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내게 있다. 이게 내 들보라는 걸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시면 내 마음 더 더러워지니까 그걸 보고 너무 힘든 내 마음의 들보를 먼저 발견을 하시고 이걸 빼시는 방법이 빼는 방법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여튼 보시면서 되게 못마땅한 면들은 내 문제다라는 공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100에 100%는 아니겠지만 얼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문제로 인식하는 자각이 있으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저는 우리의 장기의 과사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기 과사용. 눈이든 귀든 뭐든 우리가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건 과사용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눈을 깜빡이고 쉬어줘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약간 중독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만드는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김정주 집사님 스마트폰 많이 보십니까? 엄청 보죠. 가장 많이 볼 상황이 언제입니까? 그냥 유튜브 괜히 쓸데없이 많이 보고 안 봐도 될 거를 봐야 되고. 어느 상황에 많이 보세요? 기분이 화날 때든 허할 때든 우울할 때든 외로울 때든 보는 그 스마트폰은 되게 중독적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고 그때 감정을 느끼시면서 말씀 하나를 암송해서 바로 적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좀 권해드리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고 버리고 나니까 목마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게 두 번째 죄거든요. 스마트폰이든 뭐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의도일 때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내가 과하게 쓰는 스마트폰 시간에 한번 읊조리고 선포해 보시면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덜 보게 되거나 훨씬 더 회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사용을 조금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참조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기다리던 권혁성 원장님의 오늘 음식으로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푸짐하네요. 의사들은 꼭 한다. 음식은 뭔가요?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 그리고 수시로 차로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것. 먼저 당근과 케일을 소개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섭취하실 텐데 저도 오늘 아침에 당근 케일
여기다가 조금 맛있게 사과를 넣어서 네. 갈아서 먹고 왔거든요. 네. 한 끼 든든한 식사이기도 하지만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과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루테인 성분과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 당근과 케일을 당근 2개, 케일 5잔 정도의 하루 섭취만 해도 네. 우리의 필요한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스로 마시는 거를 수시로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네, 이 진하게 우려나는 게 바로 결명자입니다. 소리 눈에 좋다. 결명자. 결명자 차 어릴 때 저도 많이 마셨어요. 그죠? 왜 이게 좋으냐? 많이 먹어도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명자 차는 간의 열을 빼는 한의학적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눈이 충혈되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막 희미해지잖아요. 그런 열이 오를 때 네. 결명자차를 한잔하면 열을 좀 빼면서 눈도 맑아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이게 또 좋은 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더 좋은 건 변비 환자들. 변비 환자들이 결명자를 먹으면 대변이 잘 나오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냐면 너무 몸이 냉한 사람들이 이게 성질이 차거든요. 네. 이걸 많이 먹으면 몸이 더 냉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설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 더 묽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체크해보고 적당량을 먹을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되는 결명자이고요. 결명자를 갈아서 요리에 뿌려 먹거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밥에도 넣어 먹거나 네. 그러면 네. 이 색깔도 이쁘고 그러네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눈 건강을 염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과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이 우리 복음서에 26가지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빈번하게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시고 또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은 메시아적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또 눈이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육신의 눈도 건강하시고 또 영의 눈이 건강하셔서 또 마음이 맑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혜, 권혁성, 김민철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설기는 인터넷 CTS 홈페이지 다시 보기와 또 너튜브에서 백세대학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백! 백세까지 설! 설날고